오늘 좀더 실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게요. 1절 말씀 읽고 나누면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 7장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가히 역설의 장이라고 할 만큼 인생의 역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죠. 역설법이란 본래 서로 모순되는 개념을 대립시켜서 보다 깊은 뜻을 전달하는 표현법이죠. 뭐 쉽게 말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역설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깨달을 때가 있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의 부모는 자녀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아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사실을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설법은 인생의 진리를 함축적으로 전달해 줄 때가 있는데 전도자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런 식의 비교법으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시키고 지혜 있는 삶과 우매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선호해요.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먹을 것도 많고.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역설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역설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역설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6가지 역설적 인생의 진리를 소개하거든요. 첫째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죠. 좋은 기름은 많은 재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좋은 기름, 다시 말해 많은 재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외관상 보기에도 좋고 향기가 멀리까지 진동을 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납니다. 재산은 반드시 소멸되기 마련이지만 이름은 오래 가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산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섹스피어의 오델로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대의의 딸이라고 하는 셰르게스 푸시킨의 소설에도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젊은이여,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사실 명예를 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까요? 물론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이 왜 듣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그들의 이름이 정말 명예를 위한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재산을 얼마나 잘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이하는 편전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에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름이죠. 이완용. 일사오적 중에 한 사람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대명사예요. 하지만 지은이가 이 이완용의 개인사를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서해를 얼마나 잘했던지 추사 김정희 그 시체와 버금가고 미국과 일본에 두루 유학을 다녀온 당대 최고의 합리적인 지식인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때 고종임금이 총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검소하고 성실하고 대단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완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국노잖아요. 그것 하나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와 달리 안중근, 유관순 이런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에 사실은 형장이 있으러 사라졌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완용과는 달리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과연 나의 이름 석자가
우리들의 후배,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어떤 기억을 우리가 남기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서양의 파티 문화처럼 잔치집에 가는 거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분명 즐거운 일이죠. 상가집에 가는 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발견한 진리는 뭐냐? 정반대라는 거죠.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시끄러운 잔치집에 가면 물론 흥이 겹고 즐거워. 하지만 그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정반대로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 상가집에 가면 물론 상가집은 무거워 엄숙해 원래 무덤이 그레이브잖아요. 엄숙하다 진지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진지함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생에 대한 철학자가 되기 쉽죠. 엄숙하고 진지해져요. 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봐요. 나도 결국 저렇게 한 평도 안 되는 관에 들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표점, 즉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내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끝을 봐야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절을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4절에 보니까 슬픔의 장소로 초상집을 웃음의 장소로 혼인집을 들죠. 이 지혜자, 전도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티 없이 말고 순한 웃음이 있는가 하면 비굴한 웃음도 있을 거고, 어이없는 웃음이 있다면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을 거고, 농담으로 웃는 경박한 웃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웃음들은 사실은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삶의 진실로부터 우리를 도피시킨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쉽게 불이 붙죠. 타닥 하는 소리가 나잖아.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금방 타고 쉽게 사그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웃고 산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웃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가벼운 웃음을 웃는 것이 아니라 희락,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기쁨에서 웃음을 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나의 웃음이 희락이 아니라면 오히려 슬픔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냐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대문호의 대말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이 이렇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불쌍한 죽은 자들 타락케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되 그럼에도 저희는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는 웃음보다 눈물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어떤 점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워싱턴 카버 박사의 말처럼 올라온 높이로 나를 재지 말고 깊이로 나를 재하려 나를 재야 된다. 깊이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많고 가시가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담아낼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넷째로 지혜자가 말하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찬양과는 다르죠. 이때의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노래거든요. 저도 여러분 가끔 대중음악을 들어요.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BTS 뭐 이런 음악 들어보면 정말로 신나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음악들은 뭐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세대에 놓고 보면
예를 들어 김정호 씨나 유재하나 이런 음악들을 예전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이문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신금을 울리는 그런 구절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음악들을 제가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음악 들으면 가끔 이제 눈물이 찔끔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세상 음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의 한계가 뭐냐면 내 영혼을 터치하지는 못해. 예.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수는 있어요. 감정을. 그죠? 아주 즐거운 음악 들으면 내 감정이 흥이 나. 또 뭔가 우울하고 좀 이렇게 음유시인적인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정말 마음속에 감정을 건드려 주기는 해. 때로 눈물이 나기도 해. 그런데 한계가 뭐냐? 내 영혼을 터치하지는 못해요. 내 영혼을. 뭔가 깊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결국 무엇?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이 찬송가. 그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내 영혼을 터치하지 세상 음악으로 영혼을 터치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섯째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물론 시작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끝이라는 거지. 그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기독교는 시작의 종교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끝을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종교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야. 그죠? 서신서에 보면.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시작이 좋다 하여도 끝이 좋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반전 이겼어. 후반전에 실패했어. 그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전반전만 강조하는 종교이냐? 아니에요. 전반 정도 강조하고 후반 정도 강조하는 종교인 거지. 그런데 전반전을 잘하려면 후반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즉 끝을 봐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여기에서 뭐랄까 바른 삶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작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되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섯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사랑의 제일 가는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14가지 속성 중에 가장 먼저 손꼽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사람이 교만하면 이제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죠. 거룩한 분노, 의분, 의로운 분노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순간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많이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돌아보면 특히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툭하면 욕하고 툭하면 화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자동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대하고 나서. 자, 모세가 여러분 순간적인 분노할 때 사람을 죽이죠. 또 순간적으로 분노했을 때 반석을 2번 치는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야, 이 순간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참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해주고 있죠.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구절 구절마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씀을 그대로 함께 나누고 묵상을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전하는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는 거지. 더 나은 삶.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잔치집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상갓집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좋은 재물, 좋은 기름, 즉 많은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명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책망을 듣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일의 시작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일의 끝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냐? 교만한 마음이냐 아니면 참는 마음이냐? 즉, 지금 전도자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게 더 나은 삶인지, 어떤 게 더 나은 길인지, 이것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잔치집보다 상갓집을, 웃음보다 슬픔을, 즐거운 노랫소리보다 칭찬보다는 충고를, 일의 시작보다는 일의 끝을, 교만해서 쉽게 노하기보다는 잘 참고 기다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역설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